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령의 보증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보증. 네. 오늘 저기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요. 좀 약간 후덥지근하지만 오늘만 좀 이렇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알았는데 지금은 성수기라서 수요일이나 AS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조금 선풍기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보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 우리 물건을 사면 무슨 보증서가 있잖아요. 보증. 예, 보증서가 있으면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아직 뭐 1년이 안 됐으니까 무료로 수리해 주세요.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보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본문에서도 오늘 읽어봤지만은 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 천국 가는 것을 네가 확신하지 못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알기를 바래. 너희들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꼭 하늘나라에 갈 거야.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것을 알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걸 모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또 거기에 플러스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보증을 주셨어.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은 보증서가 있듯이 나에게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보증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유명한 그런 어떤 신학 교리 문답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아기도 태어난 다음에 분명히 그 사람이 뭐 이 아무개 김 아무개의 아들이지만은 그 갓난아기가 아빠를 몰라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뭐 어렸을 때 버려진 애들은 자기가 뭐 고아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김씨 그 아들이 아니라 뭐 고씨의 그런 그 가정에서 어떻게 맡겨져서 자란 애들은 자기가 고씨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받고 그 즉시 막 확신을 넘치게 가져서 바로 막 신학교도 들어가고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확신을 가진 다음에도 그 확신의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는 어떤 부흥회 가가지고 막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받았어. 근데 부흥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세상에서 막 이렇게 치이고 시달리다 보면은 막 또 분노에 시달리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러면 또 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우리가 악마는 명품과 그런 짝퉁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잘 안 드러나잖아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있습니다. 뭐 명품 가방도 손잡이 있고 뭐 지퍼 있고 그거는
명품 가방이나 뭐 짝퉁 가방이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그 명품과 그 가짜의 차이가 있죠. 예, 사탄도 그런 디테일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것의 두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또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너는 구원받은 거야. 이런 것들을 또 기만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기만한 채로 살아가다가 눈 떠보면 지옥. 이거 정말 낭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세밀한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올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사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사탄의 그런 거짓말과 이런 기만한 전술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보고, 꼭 주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또 받아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그것은 이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어제도 제가 정말 친구가 저는 그게 많지 않은데 그런 어떤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화장터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장인어른이 이제 교회 이제 다니셔가지고 집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장례 예배를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날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다가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 디모데후서 제가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 전성 후서네요. 후서인데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찾겠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후임자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이 떠날 시각이라고 하면서 이 떠났다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의 단어는 departure라고 합니다. departure. departure라는 혹시 단어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은 출국장이 departure라고 되어 있어요. departure.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성도님은 8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은. 그 부인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되게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타까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출국을 하는 그런 어떤 환영의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죽음이 인생 육체의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서 출발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이 틈탈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무기로 다가오거든요. 대부분. 예. 우리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대부분. 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죄에게 종로로 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부활의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그런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안식의 행복의 출발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담대한 그런 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전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겠죠. 미국 전투기랑 옛날에 소련 전투기랑 이렇게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군비 경쟁을 이렇게 많이 하던 때는 뭐 서로 성능 경쟁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전투기가 뭐 좀 더 나은 거를 개발하면 소련도 막 더 나은 거를 개발하고. 근데 소련은 그 전투기에 없는 게 뭐 아무리 전투기를 뭐 좋게 만들어도 빠뜨리는 게 있는데 조종사의 안전 장치래요. 조종사가 비행기가 막 조금 부서졌다 싶으면 어떤 싸우다가 좀 고장이 났다 싶으면 조종사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조종사 한 사람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조종사를 구해야 되는 그런 따로 부대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를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그런 막 사출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그게 미국 전투기에는 잘 되어 있는데 소련 전투기에는 없다고 합니다. 소련은 이제 조종사 죽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안정장치가 있는 그런 그 미국 전투기의 조종사는 자기가 비행기가 싸우다가 부서져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어떤 확신이 어떤 그런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감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잘 싸우고, 예. 어떤 미사일이나 뭐 기관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비행기가 부서져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가 나에게는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는 것이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뭐 안 그러신 뭐 흑역사도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승리했고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우리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제가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오락실에 옛날에 갤러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갤러그가 그 비행기가 3대가 있습니다. 한 대 싸우다 죽으면 두대째가 나고 세대째가 나가고 다 끝나면 이제 돈이 또 넣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한계의 그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예. 그냥 부활하신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생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무한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무기로 달려드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우리가 갖췄다는 사실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매우 겸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
내가 사는 모습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교만한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사탄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1500년경에 트렌트 공의회라는 걸 했대요.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카톨릭이 막 이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막 지배했잖아요. 왕들을 막 폐위시키기도 하고 굉장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게. 근데 이제 개신교가 막 종교개혁으로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런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서 이런 선포를 했대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예.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 안 갈지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죽어봐야 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교만한 거다.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 딱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염려와 똑같은 내용의 어떤 교리적인 선포를 해놓은 것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구원은 세리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 매국노 같은 세리도 받을 수 있고, 예, 창녀도 받을 수 있던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강도도 받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그 거부했느냐의 문제가 바로 구원의 OX의 문제이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내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폄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별거 아니야, 저거는 뭐 그냥 뭐 보조 수단일 뿐이지 저게 결정적인 어떤 일을 이룬 것은 아니야, 타격을 마귀에게 준 건 아니야, 저게 100% 죄를 물리칠 수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굉장히 낮추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어떤 선지자, 선생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카톨릭이라는 것이 지금 꽤 많이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이단 중에 이단이 카톨릭이라고 성결교 교수님들도 말을 했어요. 예, 가장 종합적인 이단,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단, 뿌리 깊은 이단, 이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고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개신교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거다, 이런 착각이 바로 그런 거짓된 교리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과의 전투에서도 꼭 필요한 거고, 예, 또 우리가 이렇게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교만의 산물이 아니라 겸손의 산물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은 무슨 할머니들이 꼬깃꼬깃 이게 허리춤에서 돈 주면은, 제가 한번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꼬깃꼬깃 그 허리춤에서 그 돈을 꺼내 가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80년대 제가 초에 국민학생일 때. 그게 좀 약간 할머니 냄새도 났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때 이제 집회가 아니라 동전이라서 에이 안 받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귀여운 손자 앞에서 이놈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셨거든요. 할머니 측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받는 사람 측에서 그것을 시원찮게 여기는 것은 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거나, 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격하시키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이.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한 문장,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우리나라 말로 몇 단어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다시 창조되는, 피조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가 무릎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내가 뭘 잘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겸손한 자세의 그런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이잖아요.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에 기도 빠지면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우리 5장에서 보면 5장 15절까지 읽었지만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14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마귀도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조금 실수했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아버지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비벼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참,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 보면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뭐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고 오라는 것도 잘 안 듣고, 예, 그렇게 한데도 정말 비싼 뭐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예, 아들도 어떻게 딴 집 옆집 아저씨가 가지고 등록금 대주세요 말이나 꺼낼 수가 있겠어요? 예, 아버지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컷 막 부모님 속상하게 해놓고도 문 열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고, 예,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만 기도 생활이 힘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폄훼하면은, 시원찮게 여기면은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원찮기 때문에, 시원찮은 부모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뭐 일론 머스크가 내 아빠 하면은 뭐 돈 달라는 소리 내가 그렇게 뭐 우물쭈물 하겠냐고요. 돈 좀 주세요.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돈 많으니까 돈 좀 주세요. 예,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제 말씀이 13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을 조금 구분해 놨잖아요. 예, 믿음과 아는 것을. 그래서 어떤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보고 이 별들 수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이 믿음이고,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100세 얻은 독자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실제로 제단에 바쳤잖아요.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 믿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군중들을 뚫고 나가는 그 간절한 것이고, 예, 그리고 안다는 것은, 확신이라는 것은 이 사도 스데반이 돌들이 날아오는 중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확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별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손이 안 주어지니까 이 하갈을 맞아들였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예.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렇게 아는 것을 조금 우리가 확신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확신을 가져라,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과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들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극복하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거에 익히 아는 겁니다. 예, 두 번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더 이상 그거 나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예,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지 성경은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서로. 예수님을 너가 믿었으면은 너 영생 얻은 거야, 있는 거야.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물건을 사서 보증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받잖아요. 보증서, 문서를 받습니다. 문서를. 예. 말이라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예. 부동산 전책이 무려 30번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시절에는 30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1년도 안 되는데 뭐 몇십 번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그 중개인도 헷갈려해요. 예,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변호사도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또 자기한테는 적용도 안 하고 예,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 하도 사람들의 말은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군인 그 우리나라 김용옥이라는 분이 미국 교포였는데 우리나라 핏줄이 흐르고 있지만 미국에서 하와이에선가 자라고 뭐 이제 젊었을 때 미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미군 부대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싸우고 우리나라 한국전에도 왔습니다. 한국전에도 미군으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높은 대령 이상까지 달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분 자서전을 보니까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상관, 미국 상관이,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근데 군인이니까 또 따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이 작전은 실패할 것 같아. 근데 말로 했다가는 실패의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 좋습니다. 당신이 상관이니까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아닌 문서로 주십시오. 공식 문서로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작전이 실패해도 나는 부하기 때문에 따랐지만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증거를 내밀 수가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아주 확실하게 이것을 문서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내가 그때는 그냥 아쉬워서 한 말이야. 그거 진짜로 믿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어로 된 성경, 한글로 된 성경, 온 세계 만방에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문서가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이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있어, 딱 보증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사탄이 우리를 너 지옥 가야 돼 하면은 딱 문서를 딱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시끄러! 이 문서 봐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단 말이야! 썩 물러가라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록이 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그때 읽었잖아요. 왕의 반지로 딱 문서를 정했더니 변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 파발말을 달려가지고 전국에 딱 뿌려버리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왕의 문서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문서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피로 쓰신 문서입니다. 우리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먼지에 쌓인 편지와도 같을 수 있다. 먼지에 쌓인 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런 먼지를 털어버리고 우리가 좀 노력을 기울여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일만 해요. 우리 돈 벌려고도 노력을 하잖아요. 막 몸 상해가면서. 근데 이 문서에 딱 노력을 기울여서 좀 수고스럽다도 막 먼지 털고 보면은 엄청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왕의 자손이네. 나는 왕의 그런 상속자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손으로서. 진짜 너는 왕의 자녀야. 너에게는 그 왕실의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런 그런 유언장이 먼지 때문에 가려서 못 봐가지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정말 억울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확신 없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교회에 자주 빠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관건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룬 거를 내가 선물로, 그것도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한 거는 그냥 받은 것이 전부라니까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이뤄놓으신 그 완성된 건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이라는 건물이 다 딱 완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받아 하면 네 하고 받은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받는 게 문제죠. 사탄이 옆에서 회방하고, 야야 그거 받으면은 너 돈 엄청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막 회방하거나, 야 네가 지어야지 더 멋있는 건물이 나와. 그 건물 멋있어 보이냐? 그 고생만 잔뜩 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막 그 사탄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구원의 처음과 끝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지혜로움이 예수님의 연약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건 구원의 그 다음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 내가 잘해서 뭐 상을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지, 구원, 그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물이고, 이 바닷물을 한 컵 퍼서 있는 그 물도 똑같이 바닷물이잖아요. 동해에 있는 바닷물도 바닷물이고, 뭐 강물로 비유하면 한강물도 그 물이고, 우리 집에 담겨져 있는 물통에 있는 조그만 그 양의 물도 똑같이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고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근데 천국에 간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성경으로도 알 수 있고, 내가 행동이 좀 부실해도 잘못되었어도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또 더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있으면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앞으로 더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부르시면 가야겠지만, 근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바로 보증이 되신다고. 우리 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1장 13절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친히 보증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제가 참으로 5장 4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성령 말씀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보증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이렇게 보증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뭐 말이 더 제가 깊이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신 것도 아니고 더욱더 우리에게 최소한 3가지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문서로도 주시고, 이 예수님의 그런 피로서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 사람 확실한 거예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대로 그동안 짓고 싶은 죄 또 지어야지, 이렇게 하는 잘못된 교리가 있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보면은 많은 부분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보증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서 뭐 3가지 더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약속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음성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최소한 우리 3가지 보증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가지 보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꼭 이 피로 내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257장입니다.